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종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두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자 요셉, 형통한 자 요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 타임즈지의 조사에서 179주간 거의 3년이 넘도록 세계적인 비소설계에서 베스트셀러인 책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로 팔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7가지 공통점을 가졌다는 겁니다. 첫째는 주도적인 성격, 두 번째는 목표를 확정하고 살았다. 세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습관, 다섯 번째는 말할 때 듣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경청하고 상대방을 설득합니다. 여섯 번째는 창조적 협력 원칙을 사용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심신을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니 첫 번째 주도적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도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던 못했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주도적인 것에 달렸답니다.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잠언 4장 23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피동적이 아닌 주도적인 성격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빅토 플랑클이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죽는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가 당시 비참한 모습을 세계를 향해 증거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3가지 중심적 가치가 있다. 첫째는 무엇인가 경험적 가치다.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경험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창조적 가치라고 하면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창조적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라고 하는 것. 가령 불치에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병 걸린 것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고칠까 몸부림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건 앞에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 중에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합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성공적인 사람은 주어진 현실을 최선의 기회로 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요셉은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요셉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델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자기 형들에 의해 팔려갑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모순입니다. 죄악 중에 최악의 죄악이 올시다. 차라리 죽이던가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일생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지니고 살았고 맨날 색동옷만 입던 요셉이 일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간 많은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해피엔드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은 평생 동안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아니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식에 대한 도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르고 알 필요가 없는 것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한 도덕성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는 그런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소망을 재정비 강화해야 됩니다.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겪는 현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올바른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신앙 인격을 봅니다. 그는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복장이 터질 노릇이올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12 형제 중에 제일 독차지하던 부잣집 아들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지난날이 아프나 과거의 메이는 노예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미움을 받았으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한이 맺힌 노예지만 한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를 청산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싸울 때에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길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원망하고 있는 것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은 죄가 원망불평의 죄올시다. 이들은 하나같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미래가 뭔지 올시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입니다. 일생 노예이고 노예로 죽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어린 자식도 노예가 되면 더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기능 중에 이성이라는 귀한 기능을 주었습니다. 이성은 판단력, 추진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성이 병들면 타락하고 악마의 손에 쥐어지면서 절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때에 암담한 미래가 환한 별빛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현재적으로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현직 노예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노예인데 아주 우등생 노예입니다. 여기에 참 마음이 들어요.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주인의 신임을 받는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도 현실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등생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당시 사회적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 청년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누구보다도 진급이 빨라 젊은 나이에 그 회사에 이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지껏 공부한 전공과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회사 사업이 진행되므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때 목사님은 인생을 질적으로 사세요. 양쪽으로 보지 말고 질적으로 보고 시작하세요. 그는 남다른 각오를 하고 다른 회사에 수의로 취직을 합니다. 거기서 인생 공부를 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인사를 하면서 겸손히 배웠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직접 회사 일은 하지 않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해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출근한 사람에게 어서 오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 늘 보아도 그 수의 청년이 얼굴이 밝고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인사를 잘하기 때문에 하루는 사장이 그 수의 청년을 불렀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보니까 이 수의 청년이 전직이 큰 회사의 이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우리 회사에 이사가 되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전보다 더 좋은 회사에 이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실직했나요? 실직자로 우등생이 돼서요.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그 처한 자리에서 우등성이 돼야 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우등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됩니다. 거기서도 죄수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소장 말보다 요셉의 말을 죄수들이 더 잘 들었습니다. 옛날 노예 제도를 살펴보면 노예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된 자기 신분과는 관계없이 정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소위 콜람데오 신존의식으로 살았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게 어려우니 도덕과는 관계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구나. 이 말은요, 양을 이리 한테 보낼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이 험하다고 해서 양이 이리 노릇하지 말라 이거예요. 끝까지 양은 양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기의 억울한 생활이 자기의 부당한 생활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착각합니다. 요셉의 현재의 신분으로 도덕, 진식, 신앙 등을 물을 것도 없는 처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처지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는 질서를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세 가지 질서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신체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 정신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지향적 세계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대목은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집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살을 노예로 온 요셉은 그 집에 총무가 됩니다. 집안 모든 일을 맡는 진실한 노예가 됩니다. 진실한 노예의 과정이 끝날 때에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 잡이 있습니다. 총리라는 다른 곳으로 요셉을 업그레이드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온유하고 충성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유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한 것도 아니요. 신앙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원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월은 흘러 자기를 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옵니다.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자기가 판 동생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그는 형들이 미안해할까 봐 여유 있는 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팔렸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의식으로 chuyển 지합니다. 이런 생각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 그 앞에 처한 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절망하고 언제까지 원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온 것 잘못했다고 한탄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짓을 해야 하느냐 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공은 자유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인들을 위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마련하시고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 자세를 좀 생각해 보십니다. 그는 그의 주도적인 사람은 과거의 실패, 억울함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암담해도 소망을 찾는 사람, 먹구름 밤하늘에서도 별을 찾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이 주도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형제들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팔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의 특징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굴러온 복을 거둬 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앞에 있는 복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저 멀리 있는 복을 지남철처럼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가는 인생길 주도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처럼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기도 하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